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들어가지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귀신에 사로잡혀서 흉악한 질병에 들려있는 아이를 어쩌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일들을 주님이 고쳐주시면서 믿음이 작고 패역한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겠느냐 라고 안타까워 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예수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새로워질 것을 말씀하셨죠.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중요한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이지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머지않아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고 죽임을 당하실 거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근심하더라. 어떤 부분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는 걸까요? 제자들이 근심에 빠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죽임을 당할 거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제자들에게 부담이 됐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처음 말씀하실 때도 이 말씀은 동일했어요. 죽임을 당하는 것과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은 짝꿍처럼 늘 따라다녔습니다. 죽지만 살아날 거다. 여러분, 그렇다면 매우 근심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제자들이 한쪽만 듣는 거죠. 한쪽만 듣는 거예요. 한쪽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이 주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 없이 부활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달콤한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이 사람들 손에 넘겨질 거고 죽임을 당할 거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게 탁 귀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왜 지금 죽음을 입에 올리고 고난을 얘기하냐고, 잘 살고 풍요롭고 뭐라도 다 대단할 것처럼 이야기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고난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말하는 건 온당치 않은 일이라고 예수님에게 정신 차리라고 막 대놓고 예수님을 몰아붙였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따끔하게 책망하셨으면 제자들이 이제는 정신 차려야죠. 알아들어야죠. 그렇게 혼을 냈으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하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같은 말을 듣고 매우 근심했다. 여전히 십자가와 죽음은 피하고 싶은 겁니다. 마치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들처럼
노이로제, 신경적 강박이지요. 어떤 신경적 강박에 사로잡히면 그것만 보여요. 그것만. 우리는 다 고난, 죽음, 환난 이런 것들에 신경증적 강박에 사로잡힌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것만 보여요. 부활은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신기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사람들의 귀는 참 신기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은 늘 우리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에 늘 집착해요. 부활과 다시 살아나는 이 엄청난 신비와 영광에 대해서는 좀처럼 마음을 갖지 못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매우 심한 근심 가운데 또다시 사로잡힌 건데, 이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매우 닮아 있다. 어쩌면 이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안정되고 넉넉한 삶, 내 꿈과 소망,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원하지, 나는 원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그 안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삶, 여러분 그건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될 겁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늘 내가 관심이죠. 내가 뭘 원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가 늘 관심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고 말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무겁고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가 지고 온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그 끝이 결국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된다면,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사모하십니까? 할렐루야.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도 이처럼 어려운 일이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도 이처럼 어려운 일인데, 그 길에 서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부활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너머에 주어질 부활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내 뜻과 내 꿈과 내 비전과 내가 원하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건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넘어섰을 때 주어질 영광의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십자가와 아픔만 바라보고 살면 신앙생활은 괴로운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정말로 이걸 믿는다면 이 길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큽니까? 부활이 큽니까?
십자가가 크게 보이는 사람들은 못 가요, 이 길. 제자로 못 살아갑니다.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지요. 그러나 십자가보다 부활의 영광이 더 커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주실 그 찬란한 아름다움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붙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잘 될 거야, 막연한 긍정, 그 긍정적 사고들 속에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막연한 긍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자기를 긍정 강화하면서 정신 승리하는 그런 것과도 다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명확한 실체가 있는 건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오늘 22절과 23절 말씀 뒤에 이제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살펴볼 텐데, 이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마태만 기록했어요. 그만큼 마태는 이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겠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하고 부활을 말하는 이 사건 다음에 이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이루어갈 구원 사건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말씀이다, 이런 의미로 여기다 기록해 놓았을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 본문의 사건을, 야, 어떻게 물고기가 그렇게 동전을 물고 있냐? 동전을 물고 있는 물고기가 어떻게 낚시는 물었냐? 야, 신기방기한 얘기다. 이래서 신기방기한 이야기로만 이 본문을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 본문은 절반의 절반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이 본문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훨씬 더 결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묵상해 보죠. 여러분, 제가 볼 때 아마 여러분들 평생에 이 본문으로 제대로 된 강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한번 날 잡고 앉아가지고 우리 허리띠 끌어놓고 한번 말씀 묵상해 봅시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왜 이 말씀을 하셨냐? 먼저 우리 히터는 좀 꺼주세요. 자, 요 얘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의 선생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방문하셨을 때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왜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라고 물었어요. 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말은 성전세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세금은 다 누가 걷습니까? 로마가 걷어요. 근데 유일하게 로마가 지배한 속주 중에서 유일하게 그 피지배 민족 사람들의 세금 징수를 인정해준 유일한 케이스가 이 성전세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이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는 게 민족적인 자존심이고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세금이었어요. 근데 이 세금은 비교적 역사가 오랜 전통을 가진 그런 세금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된 세금인지 한번 살펴보죠. 출애굽기 30장 12절로 한번 가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제기에게 상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 13절 같이 한번 봐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자, 남자들만 숫자를 세웠고, 남자들은 자기 생명의 속전이라는 의미로 성전 세겔의
반세계를 성전세로 내라. 여러분, 이 출애굽기 30장 정도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감이 좀 오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출애굽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애굽에 내려졌던 10번째 재앙이 뭐지요?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건 처음 태어났다는 건 생명의 기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애굽의 최고의 신인 태양신 오시리스, 이 생명의 신 오시리스가 태양신 라를 낳아요. 그래서 라가 파라오예요. 파라오. 라가 라라고도 하고 다른 곳에는 레라고도 하는데 이게 최고의 신인데 그 신을 심판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10번째 재앙이 펼쳐지던 날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대문 문설주에 발라놓은 사람들. 그러면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집 대문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발라놓은 사람들은 살았어요. 죽어야 됐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 이게 생명의 속전이라는 개념이에요. 나를 살려주셨다. 나를 살게 해주셨다. 그런 의미로 성인 남자들은 매년 반세겔씩의 성전세를 냈습니다. 그게 이 세금의 유래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15절이에요. 그 창세기 30장, 출애굽기 30장 15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요.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부자라서 더 내지 마라.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마라. 왜요? 목숨값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똑같기 때문이에요. 부자의 목숨값은 비싸고 가난한 자의 목숨값은 싸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그럼 그렇게 드려진 이 성전세의 용도가 뭡니까? 그 다음 16절에 나와요. 같이 읽을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결국 이 성전세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내 생명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내 생명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드려진 이 성전세로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는 데 사용했다. 이게 성전세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희들 선생님은 성전세를 왜 안 내시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슨 소리냐? 우리 예수님도 내신다. 그렇게 말해놓고 사람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가 둘이 마주 앉아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세금은 왕의 자녀들이 납부하는 거냐, 아니면 백성들이 납부하는 거냐? 이때 당시는 왕정사회잖아요. 세금은 누가 내는 겁니까? 백성들이 왕에게 내는 거예요. 왕의 자녀들은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왕의 자녀는 세금을 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당신도 세금 내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관심은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고 싶은 겁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소개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너무 중요하게 등장하는 거잖아요. 왕이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아니죠. 세금은 누가 내는 거예요? 백성이 왕에게 내는 거예요. 근데 왕에게 와서 너도 잔말 말고 세금 내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금이 뭔가 좀 어처구니 없는 세금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전세의 기원이 생명의 속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얻었죠. 그죠? 자, 그러면 생명의 속전은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내야 합니까? 생명의 속전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내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내라는 거예요. 아니, 모르겠고 하여튼 너도 내시오. 근데 이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시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하여튼 모르겠고 반세겔은 내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성전세로 뭘 했다고요?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봉사하면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급료를 주는 일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죠. 여러분, 성전이 성전일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죠. 그 건물이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성전이 된다면 하나님이 성전세를 내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에게 세금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가서 모르겠고 뭐 자세하고 시끄러운 얘기 모르겠고 하여튼 성전세 내시오.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 성전세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속전이라는 의미에서도 이 세금은 말이 안 되고, 성전을 위한 세금이라는 면에서도 말이 안 되고, 왕에게 세금을 내라고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세금이에요. 근데 지금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이 어처없는 요구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내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세금인데 주님은 그 말도 안 돼서 집어쳐라, 그래도 아무 문제 없는 세금인데 예수님은 내라. 왜요? 그들이 실족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낚시를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낚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갈릴리 바다 낚시 포인트, 이거 낚시 포인트 우리들 중에서는 서현명 목사님이 제일 잘 알아요. 낚시 포인트에 가가지고 탁 낚시를 던졌더니 안 그래도 엊그제 지나가다가 뭔가 반짝거려가지고 얘가 물었거든요. 걸렸어. 홍련이 입에 걸려가지고 물고기가 너무 힘들어요. 동전이 입에 걸렸어. 이게 삼켜지지도 않고 뱃을 막 너무 괴로운 물고기가 막 너무 지나다니다가 미끼를 보고 이걸 물고 어떻게 그걸 물었을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가끔 낚시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물고기 얘네들이 정신이 나가면 어떤 일이 간혹 벌어지냐면 지느러미 같은 데 걸려가지고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막 옆구리 깨어서 나오는 애들도 있거든요. 이 물고기가 지금 이걸 공동 물고 어떻게 이걸 물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얘가 지나가다가
그냥 그걸 물어요. 그래서 물어가지고 제일 먼저 올라온 물고기의 입을 열어봐라. 그래서 베드로가 입을 이렇게 열었더니 고맙습니다. 이 동전 빼줘서 그걸로 예수님 반세겔, 베드로 반세겔, 그래서 한 세겔짜리 동전으로 세금을 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걸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이 본문은 수박 겉핥기로 넘어간 거예요. 이 본문은 신기방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마태가 왜 이 사건을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 말씀을 열어가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주목해서 봐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집중해서 좀 봐야 돼요. 일전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시몬아 참 복되다. 너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막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또 한 가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나는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에게 넘겨질 거고, 나는 고난을 당할 거고, 나는 죽임을 당할 거고,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 말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뭐까지 들은 거예요? 죽을 거다까지만 안 듣는 거예요. 왜? 노이로제 걸린 사람들처럼 거기까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부활은 들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와, 정신 차리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왜 고난을 얘기하냐고, 왜 십자가를 얘기하냐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예수님에게 큰 소리 땅땅 치면서 막 혼냈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말로는 이 넘어지게 한다라고 번역해 놓아서 우리는 헷갈리고 있는데, 이게 원어로는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실족하다와 같은 단어예요. 너는 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실족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너는 나로 하여금 고난의 길을 갈 수 없도록 만드는 사람이다. 너는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도록 힘 빼는 사람이다. 너는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고 나를 저지하고 나를 묶어두는 사람이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다. 왜 이 말을 하신 겁니까? 베드로가 생각한 메시아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했던 구원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다 베드로와 똑같은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주려고 하신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이걸 교정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보다 조금만 더 앞으로 올라가 보면, 세례 요한이 체포되고 났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온 그분이 당신입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고 묻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너희들이 보는 것을 요한에게 가서 얘기해 줘라. 그때만 해도 막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죠.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문둥병이 치유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막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사야서 61장, 그 유명한 메시아 예언을 언급하시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저는 자들이 걷게 되고, 포로된 자, 억눌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고 말해라. 그게 메시아잖아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을 거다. 여기서 실족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구원이 도대체 뭐냐? 우리는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구원의 의미, 제자된 의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고 말하면 아무도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무도 예수님을 그런 방식으로 믿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다 뭡니까? 풍요로운 삶을 원해요. 건강한 삶을 원해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는 삶을 원하지, 내가 원하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막 내게 주어지는 삶, 근데 막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내게 십자가가 주어지고 이런 삶을 따라오라고 그러면 아무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이게 사람들의 오해예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게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결국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마태가 의도적으로 여기에다가 기록해 놓은 이유는, 마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 지시가 되는 본문인데, 그래서 마태는 여기에다가 이 사건을 기록해 놓았어요. 이게 단지 낚시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동전 물고 있는 물고기가 잡혔다라는 신기반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 대단하네, 그런 일이 다 있어, 그러고 지나가면 이 본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성전세를 내실 이유가 하등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내실까? 왜 내라고 하시는 걸까? 첫 번째, 이 세금은 생명의 속전으로 시작된 세금이었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넘겨져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만 합니까? 피가 낭자하게 흐르는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이 꼭 필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기독교 십자가는 너무 잔인해요. 지금도 이걸 영화로 만들면 여러분, 영상등급심의위원회가 이 영화를 19금으로 지정할 겁니다. 왜? 너무 잔인하니까. 피가 낭자하게 흐르는 그 잔인한 영화를 어린아이들은 보지 말라는 거예요. 청소년들에게는 위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 보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너무 잔인해요. 좀 더 멋진 방법 없습니까? 좀 더 예술적이고 좀 더 자연스럽고 좀 더 폼나는 방법 없습니까? 왜 꼭 십자가여야 합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게 바로 대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지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시려는 구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내는 겁니다. 예수님만 놓고 보면 이 생명의 속전을 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하지만 마치 예수님 자신이 죄인 중 괴수인 것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을 살리기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생명의 속전으로 세금을 내시는 이유인 거예요. 오해하지 마라.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구원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게 아니다. 세금을 낼 이유가 하등 없지만 내라. 왜요? 이건 생명의 속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드려야 할 생명의 속전인데 주님이 내셨어요. 왜요? 마치 당신이 죄인이신 것처럼, 마치 당신에게도 생명의 속전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 거예요. 두 번째, 이 세금은 성전을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됐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건물로서의 성전은 그 기능과 의미가 다
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서 그 헤롯 성전의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 거의 30년 넘게 근 40년 동안 지었던 그 헤롯 성전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예수님에게 자랑하고 보여줬어요. 멋지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성전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4장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은 이제 무너질 거라는, 이제 이런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AD 70년에 티투스,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을 완전히 다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파괴된 성전의 흔적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은 그 파괴되고 남은 성전 그 흔적에 가서 안타깝게 통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의 통곡의 벽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건물로서의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손으로 만든 건물이 아닌 새로운 성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뭐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초라하고 연약한 몸에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우리 주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성전으로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관리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성전세를 내신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고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들이 바르고 온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주님은 지금 성전세를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왜 비둘기 뒷다리에 돈이 있으면 안 될까? 왜 동네 강아지 귀팝을 팠더니 세겔이 나왔다 뭐 이러면 안 될까? 왜 물고기였을까? 그 물고기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지. 그래서 오늘 여기다 이걸 마가도 안 했고 누가도 안 했고 요한도 안 했는데 마태는 여기다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이 본문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짊어지셔야만 했던 건지, 예수께서 이루려고 하셨던 일들이 과연 뭔지 제대로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게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세금을 내라.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꺼내서 세금을 낸 거예요.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겁니다. 고난을 당하실 겁니다. 죽임을 당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땅만 보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일들만 염려하며 이 땅의 일들에 사로잡혀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합니다. 이 땅의 일에 함몰되어 살지 마시고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그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질 이 확실한 약속을 믿음으로 오늘을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 죽음이 뭘 의미하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속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